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의로운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22년 5월 29일입니다. 의로운 자, 그건 어, 본문 12절에서 그대로 따온 제목이에요. 의로운 자, 혹은 의인, 과 기쁨의 관계예요. 기뻐하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그걸 곧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기는 하겠는데, 이 기분이 좋은 거하고 기쁨하고 다른 거거든요. 나 어떻게 기쁘게 사냐? 어? 왜 기쁘게 사냐? 이제 그게 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쉽지도 않고요. 근데 그걸 그냥 우울한 기분이 없어지는 것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울한 기분을 바꾸는 거는 그는 뭐 상담이나 항우울제 처방이나 뭐 심리적인 치료 비슷한 거죠. 정신과 치료죠. 뭐 그런 걸로 가능합니다. 요즘 뭐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 우울증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우울증이 없다고 해서 기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술, 술, 예.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 아무것도 불안한 것도 없고 뭐 태평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기쁘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건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치료의 문제도 아닙니다. 조금씩 뭘 좀 바꿔 나가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뭐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 복잡한 시대에 불안한 시대를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좋은 책도 많이 읽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죠. 그 텍스트에 나온 단어야. 메타노이아. 회심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오늘 여기 그 본문에 강조되어 있듯이 그 조각한 신상을 따르거나 헛된 것을 따른다고 그러나 그렇게 돼 있죠. 네,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네, 우리가 정신이 말짱하다고 하지만 저런 거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문화가 우리를 그걸 부추기죠. 뭐 어떤 사람이 뭐,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또 심지어는 코인 뭐 전자 머니인가요? 하여튼 그런 거로 뭐 돈 많이 벌었다. 심지어는 뭐 부동산이 매일 뭐 얼마나 이렇게 올랐다. 영끌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부추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건 다 거기에 자기 이익이 연관된 사람들의 어, 뭐라 그러죠?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말처럼 쉽습니까? 응? 근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온 그
그 구절이 말하듯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그런 경험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니면 뭐 당연한 거 뭐 이렇게 얘기하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저 기쁨, 지향적인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 뭔지를 알고 싶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그걸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잠깐 묻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묻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개 중에 있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도 그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뭐 있긴 있죠.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목사 바쁜데 뭐 민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는 또 목사의 책임인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설교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메타노의 근본적인 회심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 불가능합니다. 잠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가 아닙니다. 기분과 기쁨 요거를 이제 구분했습니다. 좋은 기분 이거는 뭐 세상에서 많이 줍니다. 그리고 어쩐 때는 그 기분이 굉장히 그, 그 올라가기 때문에 구원 경험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정치인들이 많이 그럴 겁니다. 모든 정치인을 싸잡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 그 뭐예요? 인기인가요? 이 정치인은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거의 비슷한 행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뭐예요? 유튜브에서도 그 뭐죠? 그 뭘 눌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이라고 하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야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실질적인 이익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걸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분 내서 사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삶은 아닌 거죠. 근데 기분 좀 내는 거 그렇게 나쁘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분 내야죠.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은 일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테니스장에 가서도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면 기분이 좋거든요. 지면, 이제는 뭐 이기고 지구를 좀 많이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왜 내가 그때 그 좋은 기회에 그거를 발리를 해서 딱 끊어서 점수를 얻었으면 이기는 건데 못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그런데 기분을 좋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라서 그리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순식간에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좋아지다가도 순식간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일반적인 삶이긴 하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으나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매달려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거래요. 거의 거기에 좌우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분 좋게 하는 드라마 봐야 되고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고상한 세계에서만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어떤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아직 그 정상까지 가지 못했으나 그 정상이 어느 방향이냐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쁨과 기분은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입니다. 삶의 존재론적 능력 하면은 또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저런 표현은 설교 시간에 좀 피하는 게 좋긴 합니다. 관념적인 용어라서요. 그래도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런 표현을 그렇게 낯설지 않게 생각하리라 그렇게 믿고 자주 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 합니다. 존재론적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이다. 이미 그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네,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는 표현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잘 아, 해석해서 들으실 겁니다. 자칫하면 이제 그런 말들에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더 설명하면 되긴 하지만 뭐 설교 시간이나 설교 복교 시간에 그 모든 말들을 다 설명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라는 거는 그 단어도 그렇고 그 문장도 그렇고요. 그 실질적인 그 세계와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늘 양면성이 있기도 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하는 사람이 그 언어를 어떤 의미로 썼느냐를 감안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을 알려면 그건 여러분들의 이런 문장은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기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이다. 이거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냐? 왜 그게 존재론적 능력이냐? 하는 걸 알려면 우리가 스스로 그 기쁨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애드리브로 말했을 겁니다. 기분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좋은 분위기 만들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비어 있어서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그 비어 있다는 느낌을 잊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 보통 요즘은 또 언어가
조어가 많아요. 순삭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순, 순삭. 그러니까 몇 시간 되는 영화를 맞나요? 그 시간을 순간 삭제 당할 정도로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참, 참, 그런 표현들은 좋지 않긴 한데, 쏙쏙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자기가 비어 있다는 거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뻔해요. 근데 고개 지나면 다시 확인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체스터턴이 어느 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썼어요. 하고 저는 맥락을 지금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알고 나니까 자기가 해방되었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자기 스승들이나 자기가 배운 선생이나 또 그 당대에 있었던 네로라 하는 사상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을 계몽시키고 잘 교육시켜서 그리고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면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 되는 것,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도대체 그렇지 않더라 얘기예요. 근데 그 선생들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은 인간을 긍정하는 거죠. 이 기독교가 억압시켰던 인간 삶의 욕망 그런 것들을 살려내면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 이해에 따르니까 해결이 되더라. 인간은 병든 거다. 병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현안이니까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다루는 것 자체도 좀 그렇긴 한데 뭐 대충 나눌 수도 있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보수는 부도덕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요. 근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보도 부도덕한 거예요. 제가 아닌 것처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양분시키다시피 한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 똑같네 너희들도 내로남불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잘못 보는 겁니다. 진보적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다른 거죠. 그건 또 접어두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도 바로 인간의 근원이 부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인간의 죄성도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그냥 병든 거예요.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도덕 윤리적으로 교양을 쌓음으로써 그 어, 영혼의 병든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럼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더라. 물론 똑같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기독교가 보는 인간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패하기는 똑같이 부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기독교 밖에 있는 이방 세계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을 좀 덜 받아서 그래. 우리가 계몽이 덜 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곧 인간이 병들었다, 비어있다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곧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 그거는 지나갑니다.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네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런 말도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신자들이. 아니,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어린 신앙이죠. 어린 신앙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킨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고 구하면 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그러한 어, 아주 그 자극적인 멘트, 아포리즘을 근거로 해서 신자들을 아주 어리숙한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삶이 복잡하니까 청중들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단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몇 가지 그럴듯한 예화가 쏙쏙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그럼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그 심리학이에요. 거의 심리학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도 이용하죠.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인간이 다 심리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다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면 결국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당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그럼 믿음 좋다. 다 이제 신앙가지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참 동의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많거든요. 실패한 것도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별로 간증을 안 해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왜냐?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모르고 구하니까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뭐 새롭게 제가 설명하는 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전반적인 것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미진하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복귀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그런 말 뭐 많이 들었죠. 그렇지, 뭐 알고 있어. 알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여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 산다면 일치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아예 우리가 모른다고 전제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서 뭐 모두가 좋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해 주신 것이지 꼭 우리의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례로 이렇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쭉 나오다가 교회당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당을 잘 건축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그걸 무조건 전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되지 않은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했다 안 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한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미리 걱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망상, 미리 걱정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설교에도 인용했어요. 아이고, 저희 가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런 거 말할 것도 미리 걱정하지 않,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그때의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거기에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하게 에, 작동돼서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 땅을 건축했으면 건축한 대로, 뭐 실패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다 기뻐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왔네요. 예, 예. 그 미리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기입니다. 설교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는 다 이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딱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다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통 때도 설교를, 이런 멘트는 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건가요? 거의 잘 안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은 아니죠. 한 몇 달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 같고,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 다음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앞에 이야기들이 여기서 활용 정점처럼 어, 결집된다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묘사한 일종의 수사예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앞에 있는 다 내용 잊어버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설교 제목이 의로운 자와 기쁨입니다. 근데 의로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중요한 관점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인이여 이렇게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네. 그럼 너 앞에서 나왔는데 악을 따르지 말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 의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가 의인인 겁니다.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너무 지나친 비약으로 들리시나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의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저는 여러 번 그 문제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정의로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속이 병들었는데 그냥 자기가 잘나고 싶어서 겸손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정의로운 겁니다. 위선적으로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선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냐 못 가냐 그 차원이 아니라 현재 생명의 현실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겸손하고 위선적으로 정의로운 삶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에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위선입니다. 뭐 저도 어,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그 문제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로운 행위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여기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설교 전체 흐름에서 이 의인 문제가 들어와서 또 다른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심하긴 했습니다. 설교가 하나의 주제로 쭉 그 흐름을 타고 나와야지 또 다른 게 들어오고 이렇게 막 그러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알고 있지만 요 제목이 또 의인이었고요. 음,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의인이라고 실제로 생각하거나 말하기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또 여기서 루터 말까지 끌어들였어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심을 이스투스 에트 그리고 페카토르 죄인이다. 유스투스의 의인 심을 동시에 그런 거죠. 유스투스 에트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칭의론이죠. 설교 마지막 문장 제 나름으로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허락받았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쁨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 받았습니다. 안심하고 기쁨 충만하게 중간중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쪽 충만으로 가도록 우리가 살아봐야죠. 뭐 이게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억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방향 전환도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월도 끝났습니다. 6월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송년강림 절이네요. 대구 샘터교회는
창립 1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